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부스러기 믿음, 부스러기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3월달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되게 될 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빠른 시간 속에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속해드리는 속회 공과라는 책이 있고요. 그 속회 공과에 나오는 본문의 순서대로 매주 한 절씩 그 순서대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2026년도 우리 속회 공과의 주제가 있는데 주제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계속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 믿음의 사람들을 좀 나눴고요. 또 오늘 이제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신약의 말씀들을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정말 가치가 있고 붙잡아야 될 정말 그 가치가 있다, 핵심 가치가 있다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믿음, 우리가 옳은 믿음 갖고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란 분을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D.L. 무디가 있었고 그의 영향을 받았던 웰버 챔프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학생 때에 이 D.L. 무디 목사님의 집회를 이렇게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후에 이 체프만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거듭남의 확신이 없습니다.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일 수도 있고요. 그 우리는 중생이라도 또 얘기할 수도 있죠.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예, 그럼 거듭남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겁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어디에 속했습니까? 빛에 속한 자, 빛 가운데 속한 자,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이제 본 어게인이죠. 거듭남입니다. 이 체프만이 무디를 찾아와서 저는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디가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가끔 저도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으면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셔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 따라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거 묻는 거예요. 근데 믿기는 하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요, 이 체프만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강조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죠.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체프만이요, 다시 무디 목사님이 그럼 믿습니까 했더니 믿는다고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들 영생이 있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묻었더니요, 이 체프만 이분이 글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쎄요, 믿긴 믿는데 영생이 나에게 있는 건가? 내가 영생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가? 이게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어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고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체프만이 믿기는 믿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디가요, 다시 한번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읽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이제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체프만이 무디 목사님에게 내가 믿는다고 여러분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디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영생이 있습니까?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체프만이 글쎄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소리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왜 의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뭐예요? 그런 것이죠. 이게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맞는 거고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지금 체프만에게 이 무디 목사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물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이 어렵잖아요. 들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 안 되는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말씀대로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신 분,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무디와의 이야기 속에 체프만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가 그렇게 그 이야기 속에 이제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무디 목사님의 뒤를 잇는 후임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프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확신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진리이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 또 우리가 신약 통독할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거는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다.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에 확신이 없으시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선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놀라운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 이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도 자랑치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통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갈릴리 지방인데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나가셔서 어딜 갔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라고 21절에 기록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셨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나가셨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 오늘날로 치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21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요, 그냥 괜히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진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를 떠나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 거기 이방 땅인데 거길 들어가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죠. 그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서 오세요, 여기 물 한 잔 드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죠. 다시죠.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곳이고 거기 더러운 곳이고 거기를 통과해서 북쪽으로 가면 되는데 거기가 부정한 땅이니까 내가 부정한 땅에 들어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부정한 땅을 안 가고 뺑 돌아서 북쪽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것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거기도 이방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인이 예수께로 오는 겁니다. 한 여인이 다가오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는 여기는 뭐 정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인이고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 사람이 아니라 헬라의 문화권에 속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이고 수르보닉의 족속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어쨌든 한 여인, 가나안 여인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가나안 여인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가나안 여인이 오는데 여기 22절 함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옵니다. 근데 이게 본문 원문의 말씀을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봐라. 한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런데 봐라,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여러분 보라라는 단어가 있는 말씀 구조들이 있거든요. 보라라는 것은 왜 그렇게 그냥 괜히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약간 놀라움의 표현이기도 하고 읽는 자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다 봐야 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여기 봐라라는 단어가 포함이 됐을까? 이 여인이 볼만하다는 겁니다.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 지경에서 나와서 뭐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여인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여러분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럼 여기서 소리 한번 질러 보십시오 하면 소리 일어나서 확 지르실 분 계십니까? 누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도 잘 못해요. 저 사람들 많으면은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많은데 그 당시 여인이라면 인구수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여자는 인구수에도 못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남자 중심 사회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말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여기 주란 건 아도나이, 주님,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뭘 믿어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 당신이 메시아십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놀랄 만한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면 그래 유대인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5장 말씀 전체 쭉 흐르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 근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여자가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외쳤다라는 것은 이거는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들 표정은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놀랄 일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뭘 말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자신의 지금 상황 처지를 말하는데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오늘 본문 짧은데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게 3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번 부르고요. 짧은 몇 절 구절 동안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3번을 고백하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한 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하는데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나에 누가 포함된 거냐면 내 딸까지 포함된 겁니다. 내 딸까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신 들려 있는 자신의 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렸다, 여기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흉악하게라는 표현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떤 표현이냐면 이 원문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남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정도의 흉악함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 질병을 갖고 있다라고까지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딸이 육체적 질병도 있고 남을 해코지하는 그런 흉악한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 여인의 딸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딸이, 제 자녀가 귀신 들렸다고 하면 어디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마가, 아빠가, 부모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냥 좀 아파요.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귀신 들렸다라고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것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근데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흉악한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포장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 있어도 그냥 뭐 큰 문제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 앞에 나오면서 자신이 좀 가려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예수님 다 알 텐데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절절히 얘기를 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 반응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 반응이. 23절 함께 있습니다.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럼 예수님 반응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기록돼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럼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 여기 이런 표현 나온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외쳐대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청하는데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빨리 그를 보내소서. 이건 내 쫓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해결해 주시고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침묵하신 하나님이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요셉이 참 억울하잖아요.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또 억울한 누명 쓰고서 또 감옥에 또 갇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셉아 괜찮아, 위로하는 말씀 한마디도 안 나오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만 표현되는 거예요. 또 구약에 여러분 가장 고난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아는 욥 있지 않습니까? 욥기가 굉장히 깁니다. 42장으로 돼 있어요. 욥기의 그 욥이 그가 갑작스레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잖아요.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잃잖아요. 자녀들도 다 죽게 되어지고.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가 열심히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좀 내 상황 좀 봐주시고. 또 친구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은 조용히 있더니 갑자기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는데 욥아,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하나님 옆에 너 죄 져서 그런 거야. 네가 회개하면 돼. 회개하라는 거죠 계속. 욥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아시는데 하나님 좀 나타나셔서 나를 좀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42장 중에 37장까지 가는데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해서 미칠 지경했을 것 같아요. 37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 침묵하셨을 때가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에게서는 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의문점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급한데 하나님 침묵하시고 계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요 침묵을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거다라고서 우리는 딱 단정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 있어요.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침묵하셨던 것,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뜻이 있고 더 좋은 방법과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얘기 드렸는데 저도 부모님에서 30년을 기도했거든요. 그 어린 나이부터 그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탄절만 교회를 나가시고 뭐 얘기하면 전혀 믿음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시라고 교회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시는 거예요. 한 25년 30년을 기도했는데 때가 되니까 교회 나가시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어머님 입에서 내가 기도한다, 기도 좀 해줘라 이런 말씀하시면 감동이 됩니다. 지금도 그냥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냥. 아유. 그리고 저희 하루에 한 번씩 저희 말씀 우리 카톡방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씀 올릴 때부터 해가지고 저희 가족 카톡방에다가 매일 그 똑같이 올리거든요. 한 4년 5년 됐죠.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한지 4, 5년 됐으니까 어머님이 그 한 구절 말씀을 받으면 그날 그 구절 있는 한 장을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필사를 하신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거 감동이 되는 겁니다. 20년 이상을 기도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우리 기도 여러분 금방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죠. 1년, 2년, 아니 10년, 20년 더 기다려야 될 기도 응답도 있을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보면 모세를 보면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말 대답 안 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유 그래 예수님이 뭐 내 기도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뭐 도와주시겠어 하고 뒤돌아서 그냥 집에 가면은 끝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안 가는 거예요.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귀한 거죠.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낙담하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여전히 들으시고 계시고 내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자들도 이 여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빨리. 그게 제자들도 여인을 빨리 보내라고 하지만 이 여인은요 제자들의 말에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당시 사람들이나 당시 상황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보고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이분이시면 내 딸의 귀신을 쫓아주실 수 있고 내 딸을 낫게 하실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답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대답을 하시는데 아니 가만히 말이라도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말만 안 하면 중간에도 갈 텐데 말해서 까먹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좀 괜찮을 텐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24절부터 26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요 안 하면 더 나은 대답인 거예요. 안 하면 중간에도 가는 대답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24절 내용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은 상종을 않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상종 않겠다. 나는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만 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여자가 다시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간청하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번 좀 더 심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개들은요 누구를 상징하는 단어냐면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개들 취급했어요.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개들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자녀에게 떡,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 떡을 취해서 이방인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다. 너 이방 여인이지 너 안 줘. 이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민족적 차별, 인종 차별, 이 여인에게는 모멸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는 자존심 팍싸게 하는 내용을 지금 대답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를 우리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 정말 인종차별하려고 민족차별하려고 정말 이 여인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히 아니겠죠. 예수님의 의도가 반드시 있겠죠. 그럼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 외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이방인들 그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이방 땅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 부정한 곳에 뭐라고 합니까? 거기 상대하지 말아야 그런 사람도 있는데 거기 왜 갑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왜 사마리아 우물가는 왜 가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이상한 소리나 듣고 거기 왜 가셨습니까? 여기 들어오시던 지방은 왜 가신 거예요? 우리가 24절 말씀을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땅을 고치고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됐고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 여인을 만나야 됐기 때문에 이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믿는 자들이 그 땅에 복음을 듣고 새 생명 얻고 새 영을 얻고 그 땅이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 그 땅 가신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땅 갔다고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 부정한 땅, 더러운 땅에 아니 예수님 왜 가셔가지고 예수님 가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을 만난 이유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해서 모멸감을 느끼게 하려고 자녀에게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이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가, 또 그를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지를 지금 그걸 드러내고 싶으신 게 주님의 마음이겠죠.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자존심 팍상해가지고 돌아설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자존심 상할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분 상할 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시험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교회 다시 안 가야지. 다른 교회 가면 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치료하는 곳, 치유하는 곳, 회복케 하는 곳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나고 찌르고 그렇게 부족한 저 자신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지면서 변화되어지는 그 장소가 교회이고, 그 교회가 광야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자존심 상할 일 있고요, 상처받을 일 많습니다. 모두 상처 주기도 하고요. 이 여인도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냥 자신의 감정만을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돌아서 가면 돼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감정이 앞서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있지 않으면 우린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 뭐 많은 성도님이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사람을 보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상황과 환경 보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 십자가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고 내가 거기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주님 앞에서 떠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 매달려 계셔야 돼요. 저는 거기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지는 않은 거죠. 자기 부인하기도 싫어요. 내 자신심 상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그렇게 모질게 하셨는데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표현은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깊은 동의예요. 예,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주님 말씀 맞습니다. 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여인의 믿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딸 때문에, 여러분 딸 아프지만 여러분 누구도 아픈 거예요. 이 엄마도 아프겠죠. 가정에 아프신 분이 계시면 가족 식구가 다 아픈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지만 이 엄마의 마음도 똑같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딸까지 포함된 거고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은요 그냥 부스러기 믿음이에요. 부스러기 믿음. 그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하나님 나 큰 믿음이 아니라 주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돌아보면 내 마음에 우리 믿음이 부스러기의 믿음도 안 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이 그때라는 것은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 그때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건 주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엄마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딸을,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엄마, 그 딸뿐만 아니라 그 엄마까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시편 70편 말씀 보니까 70편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알죠. 12년 동안 혈루병, 피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병입니다. 12년 동안 그 여인이 예수님 옆에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여인에게는 뭐 큰 거 바라는 거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럼 내가 낫겠다. 그래서 이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바로 이 여인, 이 옷자락을 만든 여인, 그 옷자락의 믿음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6년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표어를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우리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죠. 우리 마음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여인처럼 또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부스러기 같은 은혜,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구하며 나가는 이 여인처럼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여들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36절인데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 믿음입니다. 옷자락만 닿아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 그때 그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대요.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 안에 나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고 주님에 의지하시고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 계신 그 자리고요. 바로 우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때가 우리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와 믿음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흉악한 귀신들이 딸이 나음받고 그 어머니도 그 마음의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처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